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7절로 8절 단락 138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편 138편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락 1절 3절이 그 세상의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신들이라 하는 그런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거고, 심지어 이제 오늘 이 단락이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제 앞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단락에서 보면 왕들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증거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하늘에 계셔서도 다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 낮은 자까지, 소외된 자까지, 연약한 자까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까지 그 왕의 인자 손길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따스함을 그들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죠. 예전에 어떤 대통령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 안내양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도 만들고 또 동복 겨울철에 동복 같은 거 이런 거 다 배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복지까지도 다 신경 쓰고 그들이 원하는 걸 뭔가를 데려가서 듣고 이런 게 이제 이게 인기를 끌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높이 있어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다 굳이 뭐 관심을 두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하늘에 그렇게 높이 있어도 누가 거만과 교만과 위세를 떨어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이에요. 요새 말로 인권까지도. 예전에 왕들이 다스린 나라나 계급 있는 사회에서 어디 무슨 사람 대접을 어딜 받아요. 그저 종이나 노예나 인격조차도 없이 그냥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낮은 자들도 굽어살피시고 교만한 자들까지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서 우환을 당해서 사회의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게 하신다. 오뚜기처럼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119편 25절이나 143편 뒤에 나오는 11절도 똑같이 그러세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손을 펴셔서 그것도 오른손이에요. 강한 권능의 손이에요. 그게 오른손이라는 게. 그들의 그 분노, 이 낮은 자들을 향한 분노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낮은 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을 내미는 뻗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내가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뻗은 손 심지어 뻗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편팔 그리고 이 편팔 굽은 게 아니에요. 딱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밀어서 딱 붙들어서 끌어올리신다 이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분노해서 나를 구원할 걸 확신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포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각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 이게 자기 분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라는 이 피조물 된 거에서 자아가 이제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지 내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주인이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져 있는 모든 피조물 이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대감이 있고 대감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들도 있어요. 근데 대감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사랑채나 거기에 있는 가축이나 뭐 그 기물들 집도 그러고 식량도 그러고 거기 쓰이는 그릇이나 모든 기구들 이게 다 내 건가요? 근데 종이 자기가 그 집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주인처럼 종이 내 멋대로 살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이 내게 준 소명, 내게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녀된 사람들도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돈을 벌고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지가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 이거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러면 그 집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집의 종은 대감집에서 나와서 그래 너 나가서 네 멋대로 네 힘으로 살아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래? 그럼 너 나가서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해봐라 하고 허용을 이제 하시는 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 거죠. 사실은 생명까지도 내게 아닌데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게 죄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게 사망인 것이에요. 팽개쳐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도 딱 공기 없는 곳에 가면 우리는 꼴까닥하고 육체적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체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래서 심지어 나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신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함, 신적인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겠나이다. 여기서 짐승이 되어가지고서 그냥 저기 개, 돼지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지가 싼 배설물에 뒹군다 이 말이에요. 죄악 속에서 뒹구는 그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다 허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육체를 덧입힌 속에 들어있는 고귀한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걸 드러내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만 살려고 드는 게 우리가 다 보면 재물을 모으고 자기중심적으로 영예를 드러내고 권세를 내는 거 다 썩어질 것들 그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맺은 그 언약에 따르면 순종하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맺은 언약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수많은 번역본들은 이 번역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허물, 내 죄,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짐승이 되고자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싹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안목을 갖게 하시고 나를 끌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자식도 거룩해 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단 말이에요. 그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원수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천이 이미 개런티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증서에다 도장을 꽝 찍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의 길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향한 믿음이 아버지 변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내 눈을 열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 진리 안에 머물며 순종하며 온 세상에 내가 주의 진리 안에 머물고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그들에게 주의 형통함,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